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도분들을 예배로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이때에 이 예배 자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저를 아시는 분도 아마 계실 테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제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요, 저는 작년까지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올해부터 유노멀 처치 온라인 개척으로 함께 새로운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교회 이름이 영어입니까? 유노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 코로나의 시대,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노멀이 돼버린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지금 성도분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어디 밖에만 잠깐 나가도 뭘 끼십니까? 마스크를 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요 노멀이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는 노멀이 되어버린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다라는 의미로 유노멀 처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 강도영 목사님께서 또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밤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있는 자리에서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여러분, 저게 뭐지? 색깔도 좀 이상하고. 지금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이곳 가운데는요 이 그림을 보면서 수영복 입은 어떤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또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시간상 제가 정답을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리면요, 이 그림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요 볼링공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저기 파란색이 수영복이 아니고 그냥 뒷공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옆에 뭐가 있어요? 볼링핀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볼링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은 뭘까요? 이미 쓰러진 볼링핀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맞추셨어요? 많이 맞추셨나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예전에 가족 오락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눈을 크게 뜨세요 라는 코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가족 오락관 하니까 제 나이가 좀 드러나죠. 네. 이 코너는요 어떤 사물의 일부를 보여주고 그 사물이 무슨 사물인지를 맞추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이 코너에 아주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물의 일부를 보았을 때에는 그 전체의 사물을 잘 알아보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눈으로 봤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가 크게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처럼 수영복처럼 먼저 딱 보이니까 이게 볼링공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즉 이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순간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물을 판단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문제죠. 즉 같은 사람이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반드시 내가 보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1000양이면 눈은 몇 양일까요? 900양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에서 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의 약 80% 이상이 시각으로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감 중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고 민감하고 빠른 것이 바로 시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게 뭐다?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다 보니 우리가 시각의 정보를 너무 의존하다 보니 때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었던 이 문제처럼 어떤 사물의 모습을 잘못
판단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은 누굴까요? 네, 아람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성읍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사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사가 누구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던 열정의 사람,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혔던 나라죠.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첫 절의 말씀의 이 상황들을 정리해 보자면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의 왕, 그 아람의 왕이 많은 군사들, 말과 병거를 낮이 아닌 언제요? 밤에, 사람들이 자는 밤에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람 왕은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병사를 보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선지자인 엘리사가 이 아람의 모든 전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이 어디서든, 심지어 화장실을 가든지 아니면 침실에서 있든지 자기가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짠 그 전략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든지, 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엘리사는 그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왕의 전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 상대방의 전략이 어떤지에 따라서 나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정보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아람의 모든 정보가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 돼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람의 왕은 처음에 자신의 신복들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곧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모든 전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람 왕은요,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정보가 세면 안 되잖아요.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밤에 많은 병사와 병거들을 보내서 이 도단성을 포위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요, 온 나라에 수많은 군대가 밤에 이동해 와서 성읍을 포위해 버렸다는 것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저 같으면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아마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이 군대를 발견한 거예요. 그 마음의 놀라움과 또한 두려움과 당황함을 가지고 이 스승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하반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떤 큰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너무나 당황하고 두렵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죠. 너무 큰일을 당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님, 저렇게 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의 대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금방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희와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어떻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우리의 편이 있다는 거지? 사환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스승님이 너무 큰일 때문에 충격을 받으셔서 이상하게 되셨나? 이런 생각을 또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곧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사환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사환이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환이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 아람의 군대를 지금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아람의 군대를 삼켜버릴 것 같이 대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환과 엘리사는요 똑같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환은 보았고 사환은 보지 못했고 엘리사는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거예요. 사환은 아람의 군대만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아람의 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엘리사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삶, 나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사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눈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혹시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러한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 4단계,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좀 잠잠해지나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2,000명을 넘어버렸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런 두려움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 됩니다. 아예 사업을 접거나 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 마음을 가지고 겨우 그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그러한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 저의 아내도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그 영어 강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우리 수도권 4단계가 진행 언제 됐어요? 벌써 한 달 반 넘었잖아요. 진행되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의 모든 강사들이 어쩔 수 없이 다 쉬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던 일도 내려놓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떻습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취업을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취업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참해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이요? 상상도 못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수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요, 요즘 좀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고독사. 여러분, 청년 고독사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청년이 고독하게 혼자서 그렇게 죽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독사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외롭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만나서 그 마음이라도 좀 나누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외로움 가운데 그 마음이 다치는 청년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 그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활만을 이렇게 들여다봤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위기가 찾아왔죠.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고 대면 예배도 제한되어서 드려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배와 멀어진 우리 성도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예배와 멀어진 우리 성도분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도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나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습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 문제가 계속해서 생각납니다.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에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러한 성도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 내부의 문제들로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요즘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제는요,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들을요, 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이야기 계속하니까 고개를 떨구시는 분들 많으시죠. 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울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그러한 요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라보는 이 아람의 군대, 나를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의 군대가 마치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성을 포위한 수많은 아람의 군대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질병의 고통들, 우울함과 불면증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포위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상황과 같이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사완이 바라본 아람의 군대가 아닌 엘리사가 보았던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완은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그 수많은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 싫지 않은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요? 영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눈으로, 즉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사와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그 막막한 상황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아직도 취업을 못했지? 혹시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에도 사람 잘 만나고 코로나에도 결혼 잘하던데 왜 나는 결혼을 아직까지 못했을까? 혹시 이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코로나로 사업을 내려놓게 되셨습니까? 남들은 그래도 돈을 벌어놓은 게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울함이 몰려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엘리사가 보았던 그 불말과 불병거처럼 하나님의 군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면요,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보는 나의 능력과 나의 외모와 나의 어떤 상황으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코로나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나를 향한 선하고 완전하신 계획하심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에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데 목사님은 제 상황 아세요? 혹시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간단한 문제를 풀 때도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한정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환경에만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으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면요, 이쯤 되는 상황이면 좌절할 만해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 나의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계획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요, 그 결과를 보려면 책 읽는 것을 중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기승전결을 이루어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좌절 가운데 아주 힘든, 아주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순간도 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새신자분들을 만납니다.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셨을 때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떤 놀라운 대답을 하시냐? 내가 어떤 성도분들을 아는데, 이 성도분을 아는데 내가 이 성도분을 보니 너무나 궁금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겪고 있는 지금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분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그분이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쓰러질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좌절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상황 너무나 절망적이십니까? 지금 이것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나의 모습을 가지고 좌절하지 마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고요. 우리 예배의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로 예배 자체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뭐예요? 나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 나의 어떤 재정적인 우선순위, 나의 또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과연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예배 공간에서 멋들어진 찬양팀과 멋진 화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늘 우리의 중심을 향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전심을 다한 예배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 예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나? 왜 그냥 두시나?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잊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로 그 시선을 돌리도록
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 전심을 다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가 힘든 상황입니까? 시간을 내어서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치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 마음가짐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 우리의 자세부터 이미 글러먹었지 않습니까?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시간에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든 상황이십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물론 힘들긴 하죠. 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을 드리니까 그나마 찬양을 드리지, 나 혼자서는 찬양을 드린 적이 없어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교회 나가서 찬양을 드렸는데 아예 찬양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서 나지막히 올려드리는 그 찬양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대형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오륜교회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었어요, 이 찬양 사역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지나서 이 온라인 개척, 새로운 이 개척의 사역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시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제가 쉬고 싶지 않았어요.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혼자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오륜교회에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정말 찬양할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혼자서 드리는 그 찬양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혼자 드리는 예배도 괜찮아요. 피아노 못 쳐도 상관없어요. 기타 못 쳐도 상관없어요. 그 가사를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그 찬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한번 올려 드려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지금은요, 또 함께 찬양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 어떻게 모여서 찬양할 수 있냐? 우리는 모여서 찬양하는 팀이 아닙니다. 저희 유너모 온라인 처치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어요.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완전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이 함께 찬양하시는 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제가 각자의 집에서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 이분들이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러한 어떤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그런 기술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얼굴은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도하는 대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대로 때로는 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각자 팀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더 가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더 각자 배려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나의 찬양,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국 교회의 그러한 환경들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요, 이 암울한 환경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함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는 놀라운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요즘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지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죠. 만약 너희가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모든 사람이 다 어렵습니다. 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작은 섬김이라도 괜찮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라고요. 코로나 시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쉬운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인간의 한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며 절대자에게 눈을 다시 돌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돌아봤지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군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 믿음의 눈을 열라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믿음의 눈을 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는 거예요? 방법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사환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환이 그제서야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오늘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의 상황이 절망스럽다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말씀 20절을 보시면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리어 적진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인도되는 아람의 군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기세등등하게 그 성을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이 상황들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믿음의 눈을 열 때 허락됨을 이 시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믿음의 눈은 무엇으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계십니까? 이 시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미 변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함이 생길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때에 이 코로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과 같은 요즘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믿음의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온전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